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야훼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숨쉬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앞뒤에 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그 성전을 수리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은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어떤 말씀입니다. 큰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내 심령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이 바르는 그것이 어떤 의식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큰 구속사의 그 줄기 가운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아주 큰 기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여호와의 유월절, 그렇죠?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찬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워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 봄에 있거든요. 아비벌, 아비벌이 첫째 달이에요.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은 아비브월인데 아비브가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이 아비벌의 한 중간에 14일 저녁 해질녘에 뭐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온다, 그 유월절 속에 있는 규례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유월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월절 속에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그런 큰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요한복음 앞에 있는 복음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22장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누가복음 22장, 여기도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네,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유월절 바로 붙어서 무교절이 7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까웠다. 아까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우면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때. 유월절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꼬 하면서 방책을 찾는 시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리더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 방책을 찾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이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가까운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자원해서 오셨어요. 그 구속의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그런데 그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자, 그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뭐 지킨다, 유월절을 보낸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유월절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뭐냐면 여기 먹는다. 굉장히 좀 신비한 말이죠.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양인 그 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 불에 구운 그 고기를, 양의 고기, 양의 살을 먹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예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유월절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받아 먹으면서 이게 말씀에 있는 건데 유월절 양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양이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양의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이게 뭐지? 예수님이 이걸 왜 먹으라고 하시지? 하면서 받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감춰놓지 않으시고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을 먹는 이 말씀과 함께 계속 제자들 그랬는데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바뀝니다. 발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다라는 것을 얘기함과 아울러서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또한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제대로 동참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게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한 면은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자기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잘 봐. 내가 이렇게 멋있게 죽는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으시고 이거 준비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먹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밝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뭐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이며 규례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성경을 찾으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자,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를 말씀하고 또 성경대로를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내가 먼저 이걸 받았다. 내가 먼저 이 잔에 이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걸 너희한테 전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받았고 보냄 받았으니까 이걸 또 전하는 것이죠. 또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6월절에 대한 말씀들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음부를 캄캄한 곳을 예표하는 죽음의 장소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셨다. 할렐루야. 요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말씀이죠. 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지금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해의 유월절은 아니에요. 그 앞서서 지금 유월절입니다. 그 전의 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유월절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래서 뭐냐면 14, 15,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전 안에 자, 먼저는 뭐냐면 13절에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 평소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셨죠?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14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소, 양,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물들이에요. 제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의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안수에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전,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소와 양과 비둘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 집이 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안고 가고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소를 드리고 싶으면 그 끌고 가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떠한 어떻게 excuse 어떠한 그게 됐었냐면 양해가 됐었냐면 일단 돈이 되는 걸 가지고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돈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흠없는 이 양이라든가 이러한 제물들을 사는 자 그것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자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자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발견하냐면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만 쓰이는 셰켈이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환전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겉보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절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러죠 여기 지금 14절 끝에 보셨다. 이거 뭐예요? 단순히 그냥 시력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신 게 아니고 그 속을 보신다라는 거죠. 르에 본다 그 말이잖아요. 빛 가운데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인지.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예수님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할렐루야. 굉장히 좀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16절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이 구속사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온갖 지금 다른 동기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하는 집이다. 비즈니스.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렇죠? 산업 활동이에요. 이것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지나친 탐욕을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은 사실은 원래 뭐냐면 원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이 일컬으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장사하는 집. 근데 원래 일컬음 받기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지금 요게 성전의 원래 이름이고 기능인데 6월절에 예수님이 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오셔서 보니까 이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이라는 시간에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셔서 이것들을 다 자유케 하고 수리를 한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청소를, 또한 실제적인 청소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가면 뭐 하냐면요, 가구들이 막 나옵니다. 집 밖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이 6월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이 보여지면 안 돼요. 누룩, 이 발효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곰팡이라든가 세균, 일종의 원래의 것을, 본질적인 것을 부풀리고 과장시키고 발효시키는,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일제히 다 제거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 그리고 슈퍼마켓 빵 코너에 가면요, 거기 있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 빵들은 아예 다 불태워버려요. 6월절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커튼으로 6월절 기간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커튼으로 다 쳐놔버립니다. 아예 이제 단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누룩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누룩이 그야말로 번성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죠.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걸 기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장사하는 사람이 진열대를 만들고요, 상품을 정하고요, 배치를 시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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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선반, 탁, 탁. 그리고 또 뭐 하죠? 가격표를 다 붙입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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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렇죠? 예. 자,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 아버지 집이에요. 거룩의 집이에요. 그죠?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사실은 좀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 이 장사하는 집의 그 모습이 저에게 누룩처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장사는 뭐예요? 물건을 배치시키죠. 근데요, 우리가 사람도 내 마음대로 배치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의사 표현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너는 여기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 이 모양으로 있는 게 맞아. 이 사람은 좀 높은 선반에 올려놔야 돼. 이 사람은 좀 오래 있어야 돼, 이 진열장에. 이 사람은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뭐예요? 가격표를 붙여요.
얼마짜리? 가치를 내가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를 사람은 다 하나님 거예요. 온 땅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24편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내 집에서도 장사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 너는 여기 위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는 이 점수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을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배치시키고 가격표를 달고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룩에 속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장사하는 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들을 혼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청소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다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당신이. 이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내 중심적인 것들은 기득권을 잡고 있잖아요. 내 가치관과 경험과 판단 기준들이 이미 딱 진열대와 선반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상들을 다 펼쳐놨어요. 상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표적으로 상들을 다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중한 하나님 만나는 재료들을 그 재물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돈들이거든요. 이게 다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이 끼었기 때문에 다른 시간도 아니고 지금 유월절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와 주권을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경영하는 것이 다 대주제이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블레싱,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장사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런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자, 사실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자, 17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셨죠. 그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상기한 말씀이 있어요. 떠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이 뭐죠? 주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 타바와 숫자값이 같아요. 타바라는 것은 어떠한 그 욕심을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의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주의 집, 주의 전.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전이에요. 주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아들로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투, 열심, 이게 키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우리 한번 봤죠? 키나.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기적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혼인잔치가 다시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주님이 시편 69편 말씀, 이 제자들이 떠올린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질투심, 이것은 우리의 질투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투심이면서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열정이,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게 주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이 열정과 질투가 우리를 이끌고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동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이 이 사역을 해주세요.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지금. 대단한 존재구나 이 존재가.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오트, 알렙과 타브. 하나님의 계속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의 집인데요, 이거를 헐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부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보이는 건축물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요. 성전 허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46년 동안 엄청 견고한 집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돌로. 근데 그거 허무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지금 크고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표적을 주님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이나 대공사를 해서 지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허물 것이며 또한 어떻게 다시 일으킨단 말이냐. 그것도 3일 만에.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주제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장사하는 집이 기도의 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을 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방책을 꾸미려고 애를 썼죠? 어떻게 예수를 헐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 그랬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건축물 허물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전된 그 자체가 거룩한 집이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주님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주님이 휩쓸려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주님의 몸이 이대로는 예수님이 한번 수리해줘. 그럼 그걸로 완전 와 이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금방 또 누룩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또 상이 차려져요. 금방 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척 해가지고 내가 가격표를 붙입니다. 내가 배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청소해봤자 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삼켜버린 바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월절 양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해마다 유월절에 양 준비해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진짜 양이 왔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연습한 대로, 리허설한 대로 유월절마다 온 나라가 리허설한 대로 뭐예요? 양 잡는 리허설한 거예요. 실제로 피 바르고. 근데 진짜가 왔어요. 어느 유월절인가 진짜 양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내가 원하고 원한 일이다. 이거를 나를 헐어야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헐어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내가 헐어지는 것은 나만 헐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이걸 믿어요. 그죠? 첫째는. 둘째는 뭐예요? 유월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장사하고자 하는, 강도짓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배치시키는 그 나의 옛자가 죽을 방법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만 내가 완전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자가. 할렐루야.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아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이 요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사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 안에 이 봄절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청소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애들이 철없어가지고 어질기만 하고 청소 스스로 안 하고 시켜도 못하고 규칙을 정해줘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여주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줍니다. 근데 애들은 또 어질고 또 아버지가 볼 때는 양이 안 차요. 청소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청소하는 걸 보여줬는데 요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요걸로는 안 돼요. 누룩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우리 유월절 지켜요. 그렇죠? 아멘?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건 뭐예요? 성취된 유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유월절. 그거를 돌아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면 11장에서 이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이 만찬을 먹는 의미 중에 하나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유월절을 또 연습해요. 청소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말은 뭐죠? 부활을 얘기합니다. 쿰. 헌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일으킨다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이 뭔지를, 본인이 누구신지를, 또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먹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쪽 장사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내 마음된 성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몸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죠. 허물어지는 일도 됐고 일어나는 일도 다 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뭘 믿었냐면 첫째, 성경을 믿었고요. 둘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이분이 누구시고 이 유월절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 거기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의 죽음에 연합했고 그의 일어남과 부활과 함께 연합한 존재라는 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우리가 항상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상당히 큰 완성의 절기이고요. 또 우리가 갈 기회가 있다면 또 6월절에 한번 올라가 본다면 우리에게 또 이러한 교훈들과 함께 6월절 직접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한번 이러한 교훈들을 직접 우리가 경험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맡기고 신뢰함으로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 그래야 다 옮겨지기 때문에 요 길 가운데서는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또한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뜻은 이러한 청소 작업을 하는, 이러한 옮기는 일을 하는 주님의 뜻이, 또한 실제로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실제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6월절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좀 성만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그 전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빌 바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그냥 열심을 가지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빌 바,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밀의 언어로도 말씀하셔도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가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성령님 내게 청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항상 기도의 시작은 항상 그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